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4월 2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편 59편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59편 8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에서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격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상대를 대적하며 기도하다 보면 신앙의 양심에 걸리고 무조건 용서하거나 내 잘못으로 돌리다 보면 신앙의 기준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시편의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대적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59편에서 다윗은 들깨와 같은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의 집을 포위하기도 했고 다윗을 잡고자 침실로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대적들이 멸망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대적자들이 서서히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적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항상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신원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포함되지만 신원의 초점이 나의 억울함에만 맞추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자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신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59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59편은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로 인해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군사를 보내 다윗의 집을 포위하기도 하고 침실로 군사를 들이닥치게 됐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까닭없이 공격을 당하고 대적자들의 비방을 받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59편 10절 말씀을 보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보응은 단지 다윗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보응이 아닙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까닭없이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짓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이 다 진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왕과 신하들이 하는 말이 맞는가 보구나. 사울왕과 신하들처럼 저렇게 대적자들은 습격하고 죽이는 것이 맞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것이 신앙의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개인적인 억울함보다 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은 사울왕의 시대에 사울왕과 그 신하들의 잘못된 방법과 술수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약한 백성들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 무너진 공의가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바른 공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지금 다윗은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사울이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포위하기도 하고 또 자고 있는데 침실로 군사들이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은 자신의 행동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까닭없이 비방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선전하고 다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사울의 군사가 들이닥칠지도 모릅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길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울왕과 신하들이 멸망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빨리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들의 대적자들 죽여달라거나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것, 자신을 억울하게 한 사람들 갚아주는 것,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그들이 그냥 쉽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신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울왕을 대적해서 사울왕과 신하들을 죽인다면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구나. 그저 힘있고 술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죽이고 승리하고 왕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대적들과의 관계를 기도하면서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주고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 천하에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시편 59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 다윗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또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신앙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압살롬, 또 시므이, 심지어는 사울의 신하인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의 형제들까지 때로는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들이 대적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평생 기도했던 것은 대적과의 싸움에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시편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조건 용서하면서 기도하고 잘못을 다 내 탓으로 돌리면서 내가 더 따뜻하게 못 대해줘서 그렇지, 내가 너무 신앙을 티를 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탓만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적자들 향해서 공격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두 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다 내 잘못으로 돌리고 무조건 상대를 용서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들을 대적하고 또 저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기를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때 그저 참고 공격당하고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른 신앙과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욱더 구별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부분을 놓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똑같이 공격하다 보면 구별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원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더욱더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닌, 내 술수가 아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시편 59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건지심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심령과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의 억울함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초점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주님, 때론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 아픔을 당하고 까닭없이 공격을 당할 때 내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기도하기만 했었습니다. 주님, 이제 시편 59편을 묵상하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신원해 주심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과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